예수님의 부활하신 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시는 주은혜 가족분들께 평안의 인사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게 된 지 5번째 주일입니다. 어떻게들 잘 지내고 계신지요? 최근에 코비드-19으로 어려워진 현장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동시에 다시금 부활하신 주님께 기도하는 현장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 쳐서도 이 5번째 주 되는 이 과정이 계속되므로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줄로 압니다. 특별히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여 무언가를 이끌어 가셨던 분들에게는 더더욱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퍼즈의 시간이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자신의 스케줄을 멈추고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리고 우리가 겸손케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4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하신 주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주은혜 가족분들의 모든 가정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에서 지치고 곤비해진 부분이 주님의 터치로 살아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부르실 찬송가는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이, 이전 찬송가 411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자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하는 가족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손 붙들고 주님의 사랑이 오늘 이들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을 붙들고 우리 오늘 하루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이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연약함이 주님을께 온전히 아무것도 거리낄 거 없이 주님께 내 연약함을 드러냈을 때 주님의 사랑이 나를 덮는 것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주님을 우습게 만들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모든 순간들도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들 오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사랑할 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깊이 깨닫는 찬송과 예배되게 하시고, 특별히 각 가정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약함과 제약된 모습들이 정결케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연약함을 주님께서 감싸주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집에서 지내고 있는 아이들의 어머니를 붙들어 주셔서 지치고 곤비치 않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주님을 앙모하는 사람들에게, 앙모하는 우리 어머니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주은혜 교회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지온이, 태린이, 윤서, 윤세, 찬영이, 태호, 주호, 은수, 아연이, 은하, 나이, 효주, 수연이, 의연이, 민재, 지연이, 에일라, 현서, 광현이, 보미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가족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 기억에 남는 추억의 순간들을 가지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의 시간이 깊어지는, 이 어릴 때부터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그렇게 주님과 뜻을 정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This is the vision of the valley of dry bones, the vision that God gave to Ezekiel. God brought Ezekiel and put him in the middle of a valley. The valley was filled with dry bones. Then the Lord asked Ezekiel, "Son of man, can these dry bones live?" Then Ezekiel responded, "O sovereign Lord, you alone know." Then the Lord said to Ezekiel, "Prophesy to these bones and say to them, 'Dry bones, hear the word of God.'" This is what the Lord said to the bones, "I will make breath flow through you, and you will come to life. I will attach tendons to you and make flesh come upon you and cover you with skin. I will put breath in you, and you will come to life. Then you will know that I am the Lord." So Ezekiel prophesied as he was commanded by the Lord. And as he was prophesying, there was a rattling sound, and the bones came together, bone by bone, piece by piece. Then Ezekiel watched as tendons and flesh appeared on the bones, and skin covered them. All of this, but there was no breath in them. Then the Lord said to Ezekiel, "Prophesy to the breath, prophesy, son of man, and say to it, 'This is what the sovereign says. O my people, I am going to open your graves and bring you up from them. I will put my spirit in you, and you will live, and I will settle you in your own land. Then you will know that I, the Lord, have spoken, and I have done it, declares the Lord."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this day. Thank you for being with us in this time of need. Even though we stray away from you every day, thank you for breathing life into us. Thank you for putting us together and loving us. Thank you for your Spirit that never leaves us. Thank you for your word that guides us. And thank you for your love that never ends. Lord, please be with our church families in this time. And in Jesus' name I pray, amen. 오늘 봉헌은 남혜림 자매가 수고해 주셨고 칠드런 스토리는 우리 송주영 군이 섬겨 주었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말씀을 중심으로 지존자와 은밀한 비밀을 나누는 그루터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8장, 9장, 10장은 대체적으로 다니엘의 환상과 묵시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기도하던 중에 이 부분은 언젠가 우리가 다루게 될 요한계시록과 연결해서 그리고 같이 마주보며 성경 공부로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그렇게 나누도록 계획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큰 흐름 속에서 다니엘의 환상과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지존자와 은밀한 비밀을 나누는 이 기쁨을 누렸던 이 다니엘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비밀은 어떤 사람과 많이 나누게 될까요? 친한 사람과 많이 나누겠죠. 가족은 가족끼리만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매일의 삶이 공유되는 순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족끼리도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 비밀은 친한 친구와 나눌 수 있겠죠. 아니면 부부 사이에만 아는 비밀들이 있습니다. 비밀이 많은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비밀을 많이 나눌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하나님과 이 역사와 시대의 비밀을 가장 많이 나눈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이런 시대와 역사에 어떻게 일어날 일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다니엘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니엘과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부러움과 어떤 부분에서는 좀 섭섭함도 가지게 됐습니다. 왜 나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거나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번 주간 묵상하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케 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바쁜 사람이었는지 아니? 거대 제국의 총리였으니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렇게 바빴던 다니엘에게 최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그는 하루 3번의 기도가 최우선순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도 너무 바빠서 꼭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했다고 이야기한 전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회개케 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나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어떤 순위였는가? 우리가 153 기도라는 얘기를 했지만 하루에 5분씩 3번 기도하는 것 이것조차도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야기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데 내가 그만큼의 시간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만나서 말하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썼고 각종 미디어 자료와 책들을 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으면서 정작 하나님과 교제하는 말씀의 시간을 과제처럼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나눌 시간을 우리가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한 주였습니다. 바쁘고 분주함에 이끌려 있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고 더 많은 시간의 교제를 나누고자 하나님이 새로운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신 것인데, 과연 우리는 시간의 우선순위가 온전히 회복되었는가, 기도의 우선순위가 온전히 회복되었는가,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또 두 번째 저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셨던 시간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히 하시는 말씀은 학습된 설교를 위한 말씀 묵상을 통해서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없고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묵시와 말씀이 들려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학습과 지식과 자료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묵시를 받는 선지자적 교제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을 알게 하신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의 생명력이 사라진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심리학과 마케팅과 엔터테이너적인 인사이트, 그것만 살아있고 하나님의 묵시가 없어진 것이라는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묵시가 없이는, 하나님의 살아가신 말씀이 없이는 교회는 생명력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에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더 많은 학습 자료가 필요한 게 아니라 다니엘과 같이 기도의 우선순위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터커티브하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과 묵시가 교회에 회복되어야 함을 깊이 깨닫게 하시면서 회개케 하시는 한 주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우리 주은의 공동체, 우리 주은의 가족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동일한 마음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은의 공동체에 요구하시는 것은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무게감이 깊어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일깨우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의 삶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연이 없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자기가 기도한 대로 된다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를 보기에 그 인생이, 기도하는 인생은,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인생은 생명력과 활력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말씀을 대언하는 입술에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환상을 보아야 합니다. 이 환상은 신비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본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노아는 120년간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서 100세의 그 아들을 기다렸으며,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던 모세는 애굽의 왕자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더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눈이 열리는 말씀을 위하여 저도 더 무릎 꿇는 자리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께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 이 무릎 꿇는 자리마다 이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난과 환난을 넘고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통치를 보는 눈이 열리고, 그리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의 눈이 열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눈이 열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인데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오늘 사는 인생들의 모임이 우리의 부르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것을 본 사람들끼리 대화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교제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에 무엇보다도 이 중요한 요소는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기도를 통한 교감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과 계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서로 중보기도하는 그 중보기도로 통하여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는 영원한 동행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이번 주간 제가 붙든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의 무게감을 가지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에게는 정년이라는 게 없는 것입니다. 정년이 없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다니엘에서 7장, 8장, 9장, 10장에서 그 다니엘의 나이는 다 80세 이상의 이후에 80세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환상과 묵시의 내용들은 다 80세가 넘은 다니엘에게 주신 내용인 겁니다. 사실 요즘 65세에 은퇴하고 그리고 너무 젊고 건강한데 할 일이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러나 80세가 넘은 다니엘은 그 인생이 정년이 없는 인생을 삽니다. 그것은 그에게 매일 3번의 정해진 주님과의 만남이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정년 없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갑자기 생긴 시간들이 벌써 우리가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최소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이 시간이 확실히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인생인 다니엘처럼 우리도 정해지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긴밀한 친밀한 교제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칠드런 스토리의 에스겔의 환상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바람으로 마른 뼈를 군대로 일으키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정년이 없는 죽을 때까지의 사명,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복음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을 주께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로 일으키는 일, 그 사명이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망과 이러한 사명을 회복하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마음모아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다니엘처럼 우리를 부르신 줄로 아는데, 이 부르심 앞에 우리는 2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서 10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 말씀 한번 보시면, 다니엘서 10장 5절에 그때 다니엘서 10장,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50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6절 말씀입니다.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세마포 옷을 입은 이분이 누굴까요? 그 몸은 황옥과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은 이분이 누굴까요? 세마포 옷 하면 반드시 떠오르는 분이 있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환상은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의 일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지금 다니엘은 500년 전에 미리 만난 경험을 합니다. 환상을 통해서. 근데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현장에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도 한번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환상적인 체험을 다니엘처럼 한다면 나도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만나면 다 똑같은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10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서 10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하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을 바뀔 것 같다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만나다가 다 똑같은 반응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 홀로 예수님 앞에 혼자 있고 나머지는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다고 얘기합니다. 왜 숨었을까요? 무서워서 숨었을 수 있겠죠. 무서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시면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 앞에 다니엘 혼자 섰고 나머지는 다 도망했는데 그 다니엘이 어떻게 되는지, 홀로 서 있었던 다니엘은 어떻게 됐는지 다니엘서 10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내 자아의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아가 벗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아의 썩어진 것들이 벗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자기 의와 자기 사랑, 자기 자랑을 가지고 있었던 이것들이 다 썩은 것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힘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걸 나타낼 수밖에 없고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자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겐 반드시 이 상황이 옵니다. 내 자아가 깨지고 내 몸에 힘이 빠지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 내가 자랑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썩은 듯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 고백을 하죠. 내가 배설물과 같다고. 내가 그동안에 자랑했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을 알기 전에 자랑했던 모든 것을 썩은 것,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는 다니엘 홀로 서고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게 됩니다. 그 도망간 이유 중에는 무서워서도 있겠지만, 두려워서도 있겠지만, 이게 싫어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깨지는 게 싫습니다. 내 자아의 실체를 드러내는 게 싫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게 싫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더 싫은 게 이것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니엘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댄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싫은 것인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무릎 꿇는 게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늘 어정쩡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을 때가 많습니다. 애매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작 주님을 만나면 주님 앞에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적인 체험도, 우리의 예배의 기쁨과 감격도, 삶의 헌신도 다 애매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에 정말 한번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부터 얼굴을 땅에 대고 내 힘을 다 빼고 내 아름다움과 자랑을 다 빼고 내 계획과 내 주장을 다 빼고,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를 내 계획과 내 힘으로 뭐가 되고 있습니까? 벌써 2020년의 4개월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를 벗고 그분께 확실히 엎드려 보는 기회, 그리고 그분의 품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잠들어 보는 기회를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예수님 앞에 홀로 서보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그러면 반드시 체험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니엘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오로만주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이 터치가 있습니다. 주님의 터치. 그의 손으로 터치하자 내 마음이 떨립니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그분의 터치가 임하면 우리는 당연히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거룩함 앞에, 그분의 사랑 앞에, 그분의 포기하지 않는 인자한 사랑 앞에. 그 터치로 인하여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떠나고 진정한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면요.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망치지 않고 내 자아가 깨지고 내 모든 게 깨지는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고 홀로 섰던 다니엘은 결국에는 이 평안과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이 내 자아의 껍질을 벗고 그분께 엎드린 자에게 주시는 평안이 바로 이 평안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은혜 가족분들, 저도 그렇고 우리 간절히 소원하는 것, 이왕 믿을 것이라면 우리가 이 평안을 깨닫고 경험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이 평안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라고, 특별히 그 평안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노아의 가족 8명으로 다시 전 인류를 시작하게 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고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그 말씀입니다.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실로 이 말씀 한마디면 제국을 무너뜨리고 제국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그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한마디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과 믿음이 회복되는 이 시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자아를 벗고 선 자들에게 하나님은 결국에 말씀해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토커티브하게 이야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왜 다니엘에게만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한번 가져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토커티브한 교제를 나누는 것. 제가 이번 주간에 읽었던 데일리 브레드 내용 중에 하나가 Hungry for God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Hungry for God이라는 제목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이런 사람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두 눈과 두 귀 그리고 두 팔을 잃은 남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 절망의 순간에 결국 예수님의 터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강건함과 평안함을 다니엘처럼 찾게 된 후에 이분이 말씀에 대한 갈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갈망을 Hungry for God이라는 제목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싶지만 읽을 수가 없습니다. 듣고 싶지만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점자책을 손으로 느끼고 싶지만 손이 없어서 점자책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분이 어떤 분이 입술의 감각으로 점자책을 읽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한번 시도해 보는데 그 사고로 인하여서 이분의 입술의 감각마저도 신경이 손상되어서 그 입술의 감각으로도 점자책을 읽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시도한 게 무엇이었냐면 혀의 감각으로 점자를 읽으면서 말씀을 읽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Hungry for God에 대한 그러한 소원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또 한 번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있는가. 그러면서 감사하게도 이런 소식도 듣게 됩니다. 주은의 가족분들 중에 지금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시간에 성경을 쓰면서 말씀을 읽고 계신 분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이 기회에 저희가 한번 이것을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게, 어떤 분은 혀의 감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면서 읽는데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쓰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일에 우리의 갈망, Hungry for God,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 이 배고픔이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에게 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을 터치하는 역사가 있기를 이렇게 기도해 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다니엘처럼 우리에게 좀 더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묵시를 통하여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이 구루터기들은, 이 남은 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태도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이렇게 소원하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니엘 10장 16절에서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10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인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요. 이 인자가 와서 어딜 만집니까? 내 입술을 터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국과 적그리스도의 대표적인 환상들을 다니엘서 7장과 8장에 보여주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과 8장에 이런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 작은 뿔 하나가 지금의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이 작은 뿔을 대표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인데요. 다니엘서 7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뭘로 대적합니까? 말로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히는데 뭘로 괴롭힙니까? 말로 괴롭히며 그가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때 뭘로 고치고자 합니까? 말로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입술의 말이 하나님의 임재와 환상과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막는 대표적인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입술을 터치하십니다. 이 일은 다니엘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동일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사야 6장 6절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망하였도다. 난 망하게 되었도다. 죽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로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그가 가장 먼저 깨달은 건 뭐냐? 나의 입술의 부정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입술의 부정함을 호로하며 내가 마강하게 되었도다. 죽게 되었도다 고백하니까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숯불을 가지고 날아옵니다. 그리고 6장 7절에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입술에 손을 대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로 이 입술에 숯을 댄다는 것은 정결케 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정결케 하는 시간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대단히 잔인해 보이는 장면입니다. 숯불이 입에 닿는 현상은 그 장면은 우리가 너무나 보기에도 힘든 잔인한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 숯불이 막상 입에 닿았을 때 화상을 입거나 몸이 녹아지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결케 됩니다. 마치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붙었던 불이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고 불만 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시간이 때로는 잔인하고 혹독해 보일 때가 있지만 막상 그 일을 우리가 통과하게 나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정결케 되고 겸손케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환상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예레미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는 대단한 선지자, 다니엘은 대단한 선지자, 예레미야는 대단한 선지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들이 대단했던 건 내 자아를 깨고 주님 앞에 내 시간을 정하여 주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 시간을 뒀다는 거에 특별히 대단할 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로 부르신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은 이 시대의 다니엘과 예레미야와 이사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 입술에 정결함을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말 때문에 하나님이 조롱당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 때문에 상처 입은 심령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말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온전한 회개함으로 다시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과 묵시가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들로 우리가 거듭나 이 시대의 다니엘과 예레미야와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로 우리가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이번 한 주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말씀은 시편 19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시편 19편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환상 가운데 우리는 도망자로 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자아를 깨기 싫어서 도망하는 자가 아니라 내 자아를 다니엘처럼 깨어서 내가 자랑하고 있고 내가 아름답게 생각했던 것들의 실체를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그 모든 내 자아로 인해서 내가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엎드려져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서 잠든 우리를 주님이 터치하는, 이 회복케 하는 터치가 임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 입 말에 하나님의 이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말이 이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누군가를 주님께 이끄는 일에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 품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를 모든 나의 그 본질을 주님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아를 깨기를 두려워하지 마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깨졌을 때, 내 자신의 계획들이 깨졌을 때 그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참 평안과 참 강건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품 안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이 거친 세상의 풍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거 하나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엎드린 자들에게 예수님이 터치해 주실 것입니다. 그 터치는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역사가 있도록 우리 이 찬양을 우리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여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함께 우리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이 상황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그 바쁘고 분주한 중에도 매일 3번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해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꼭 가졌는데, 이 멈춤의 시간을 꼭 가졌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멈춤의 시간이 주님을 그렇게 다니엘처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이 시대에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에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 멈추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내가 하루 3번은 멈추겠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소원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난 다니엘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자아가 깨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내 자아가 드러나는 것, 내 실체가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어차피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빨리 내 자아를 깨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고 강건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다니엘처럼 우리가 주님 이 시대 때 가장 먼저 원하는 건 하나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자들에게 나는 말하기를 원한다. 나는 나를 보여주길 원한다. 나는 나를 계시하길 원한다. 나는 나의 묵시를 너에게 알리길 원한다. 그런데 너희가 나에게 시간을 주지 않는구나. 너희가 나에게 시간을 내지 않는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부분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에 귀를 열게 하시고 눈을 열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셔서 주님을 더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다니엘에게 주셨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연이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의 다니엘처럼, 이 시대의 예레미야처럼, 이 시대의 이사야처럼 쓰길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지금 주님은 우리의 입술에 손을 대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정결케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만홀히 여기거나 조롱받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게 만들었던 것들이 있다면 이제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제단 숯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이사야를 정결케 한 것처럼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입술이 바뀌게 해주셔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니엘처럼, 이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불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 같이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학습된 설교가 아니라, 학습된 묵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이 계시하는 말씀이 우리를 깨우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이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그 기쁨을, 지존자와 은밀한 비밀을 나누는 그 기쁨을 누리는 이 다니엘과 같은 그릇통이로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시고 함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지존자와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은밀한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향한 열망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향한 배고픔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갈망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내가 내어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나의 시간들을 너무나 많은 것에 낭비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은 나에게 더 커팅하게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그 시간을 원하시는데 그 시간을 내어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다니엘처럼 이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은혜 교회를 세우실 때부터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학습된 영성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영성으로만 새롭게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제단 숯불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며 인도하시며 기름 부으시며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는 은혜가 이제 주님 앞에 나의 자아를 내어드리며 다니엘처럼 홀로 주님 앞에 서서 지존자와 은밀한 비밀을 나누며 그 기쁨을 누리는 그 평안과 강건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에게 그리고 입술의 정결함으로 이 시대에 이사야와 예레미야 다니엘처럼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